네, 오늘은 어, 성경에 근거한 한민족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단에 부제가 있습니다. 코리아, 왜 제2의 이스라엘인가? 아, 이 강의를 통해서 어, 과거에 그 70년대, 80년대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과연 사실인지, 성경의 근거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제목에 보면,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2022년 7월 달에 출간된 우리는 알리랑 민족, 어, 이 책에 그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 맨 위에 어,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2의 이스라엘, 이렇게 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밑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찾은 한민족의 정체성, 어,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요, 어,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강성열 박사님을 위시해서 총 12분의 저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 두 분의 추천의 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책을 어,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상실된 진리가 뭐냐?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진리, 이것을 상실될 진리라고 합니다. 예컨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 친 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는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교회는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고요. 당연히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죠. 그것은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루터조차도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 공덕을 쌓아야 뭐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16세기에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마치 밭에 덮여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의 핵심 모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구호를 통해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종교적 의무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이 참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는 더 이상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밑줄 친 부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이 상실된 진리입니다. 이 구절 속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말씀은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교회는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 본절은요, 셈의 족보에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셈의 족보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은 셈의 족보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셈의 족보를 보죠. 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이 여기 등장합니다. 지금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에벨이 누구냐?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가 에벨입니다. 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슬렉과 하살마옙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상 셈의 족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에벨이 누구였죠?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가 에벨입니다. 근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거든요.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굽니까? 에벨이 첫째 아들 벨렉을 낳았고 동생 욕단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에벨의 온 자손은 곧 벨렉 자손, 욕단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은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욕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셈이 엘람도 낳고 첫째 아들 엘람도 낳고 아수르도 낳고 넷째 아들 룻도 낳고 아람도 낳고 다섯째 아들 또 아람도 네 아들을 낳고 그렇다면 셈은 이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맞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즉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며 욕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인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해석한 유일한 학자가 칼빈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을요, 칼빈이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론이 뭡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10장 21절이 서론이에요.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사건이란 뭡니까? 그 함의 족보나 야벳의 족보는요. 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야벳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무슨 서론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셈의 족보에만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 서론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지금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밑줄 친데 주목하셔야 돼요.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 계열이 누굽니까?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인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에벨의 온 자손이 벨렉하고 욕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 계열이란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입니다. 이 벨렉 계열, 욕단 계열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종족들하고 격리시키려고 구별하려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특별 서론을 셈의 족보에 먼저 기록을 해놨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여기 밑줄 친데 중요합니다.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만 한 가족? 누굽니까? 에벨 가족이죠. 에벨 가족. 즉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한테만 이 셈의 복이 상속되어 남는 거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셈의 모든 후손한테 다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셈의 복인가요?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게 셈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셈의 복이 셈의 모든 자식들한테 다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족은 누구라고요? 에벨 가족이에요. 에벨의 온 자손. 자, 21절의 서론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죠. 예,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입니다. 셈의 복이 이 에벨의 온 자손,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한테 상속이 되어서 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탈락이요, 탈락,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여기 두 줄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요,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이 의도하는 바로서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자, 도표를 보세요.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누구 자손까지입니까? 에벨의 자손까지입니다.
가운데 줄 분홍색 글씨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선택된 백성의 계보입니다. 한국의 정서에 맞게 표현하면 이건 천손민족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9장 26절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따라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노란 글씨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선택된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서 선택받은 이 두 백성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었습니다. 벨렉의 자손은요,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욕단의 자손은요,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에벨의 자손은 셈의 복을 상속받는 성민의 가계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전개될 구원사에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 계열 성민과 욕단 계열 성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요.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왼쪽에 도표를 보세요.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 욕단. 이 계보가 천손민족 계보, 선택받은 백성의 계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에벨이 말이죠. 에벨 밑에 괄호 열고 빨간 글씨로 히브리라고 적혀 있죠. 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그래서 그 히브리족은요. 그 벨렉 계열 히브리족이 있고 욕단 계열 히브리족이 있습니다. 예, 욕단의 후손도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 벨렉 계열 성민, 형, 먼저 쓰심, 구원사를 여심, 복음의 첫 번째 주자고요. 욕단 계열 성민, 아우는요, 나중에 쓰심, 구원사를 완성,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벨렉 계열 성민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벨렉의 자손은 그의 6대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일찍이 벨렉의 후손에게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셈의 복을 승계받았습니다. 자, 추적해 보지요. 그렇게 됐나? 창세기 11장 16절부터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이 등장했습니다. 벨렉.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예요? 아브람 나오잖아요. 아브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이제 벨렉의 후손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을 합니다. 이 선택된 백성의 계보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욕단 계열 선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해야 한다면 왜 모세가 특별 서론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다이렉트로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 이렇게 써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을 했다 해서 욕단계열 선민이 의미가 없어졌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코 이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칼빈이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줄부터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한 인간 아닙니까? 전승에 의하면 우상 장사꾼이래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처음에는 다신론자로서 우상을 숭배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이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한 다른 족속들처럼 여타 다른 그 셈의 후손들처럼 예, 여타 다른 노아의 후손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정되어 있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벨렉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감히 욕단의 후손은 없어졌다. 선민의 그 욕단계열 선민은 없어졌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자, 그러면 욕단계열 선민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봐주세요. 저기 왼쪽에 빨간 박스 안에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인데 요 밑에 설명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인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예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벨렛 계열 선민, 벨렛 계열 선민이 이스라엘인데 벨렛 계열 선민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갖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에 하나님이 딱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위치를 보세요. 지정학적 위치를.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장 신속하게 세 대륙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좋은 최적의 위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오른쪽 여러분 남미 지도 좀 봐주세요. 남미 맨 밑에 칠레 맨 밑에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게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저기에서
한국 오려면 이틀 걸리는데 어느 천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겠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계시입니다. 이 자체가.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 자체가, 이 지도가 말이죠. 아,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벨렛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욕단 계열 선민을 우리가 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으니까 욕단결 선민은 뭐 취소됐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5장 18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그 온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욕단 자손도 포함된 건데 그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욕단 계열 히브리 민족은 누구냐?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위해 신적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게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의 10세 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여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욕단 족속을 성경에 그렇게 차별적으로 거듭 명시하여 남겨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욕단의 자손도 벨렉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제2의 성민으로서 여타 셈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이 노란 글씨가 중요해요. 예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추적해서 그들이 누군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욕단의 후손은 셈족의 언약적 축복을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승계한 언약적 족통입니다. 셈족의 언약적 축복? 이게 뭐예요? 셈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근데요, 욕단의 자손에 관한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을 먼저 좀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서구 성경 주석가들은요, 욕단의 아들 그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오빌 하윌라이고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오빌 하윌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단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라비아 반도 지도 보이시죠?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남쪽 그 바닷가로. 그리하여 욕단 족속은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해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욕단의 아들들 가운데 스바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바오빌 하윌라라는 아랍 부족의 이름은요. 욕단이 아니라 함의 가게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한 것입니다. 초기 아랍 민족은 구스 민족이 분명하고요. 그들은 셈족이 아닙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맏아들이 스바였고요.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었습니다. 하윌라도요. 구스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확인해 보지요. 창세기 10장 25절부터 29절에 이 욕단의 열세 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노란 글씨 보세요.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요. 근데 창세기 10장 7절에는요. 구스의 아들 가운데 구스는요. 함의 맏아들입니다. 함의 맏아들. 구스의 아들이 스바, 하윌라 나오죠. 손자 중에도 스바 또 있죠, 여러분. 근데 서구 주석가들이 이걸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함의 가게인 구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삼은 곳입니다. 오빌도 스바와 하윌라 부근의 홍해 안에 있는 금산지로 알려진 곳으로서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역시 한 계통의 구스 민족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욕단의 후손이 뭐 아라비아 남단에 이주해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서구 주석가들의 주장은 난센스입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들이 구스의 자손 스바 오빌 하윌라 이걸 갖다가 지금 욕단의 자식 가운데 있는 스바 오빌 하윌라라고 지금 헷갈린 거예요. 언거도요. 그의 책 고고학과 구약에서 욕단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한 것으로 기술을 했어요. 근데 이에 관해서 현존하는 그 저명한 구약 신학자 글리슨 아처가요. 비평을 했어요. 세외 후손에 관해 언거는 모든 가능한 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 빈약하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구 주석가들 가운데도 좀 양심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 고든 웨남은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구약학 교수인데 WBC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욕단족의 영토를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고 추측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한 건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이 고든 웨남이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설명한 것입니다. 욕단 가계 행방. 자, 그럼 우리가 욕단이 어디에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욕단의 후손이 누군지를 지금 찾아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족속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건 직역을 한 겁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샤에서부터 세파르를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그 동쪽, 그 동쪽의 산맥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욕단의 후손을 찾는 키워드, 메사와 스발과 동쪽 산입니다. 그 동쪽의 산맥이에요. 정확하게 그 동쪽의 산. 메사는 출발지고요. 스발은 목적지고요. 동쪽 산은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30절의 이 산이라는 말,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의 산을 뜻하기보다는 산맥, 산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단수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 곧 산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편산이라는 말은 동편산지, 일본어 성경은 동편산지라고 돼 있어요. 혹은 동편산맥 또는 동방산악지대로 번역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어떤 산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다. 동편산은요, 히브리어로 케뎀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케뎀이 동쪽이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하죠. 하르가 산인데 대개 케뎀은요, 동양 또는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요. 케뎀의 어원은 맨 앞부분 가장자리 프론트이고요. 지리학적 의미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단의 후손이 동양, 그것도 극동에 거주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스트롱 원어 사전입니다. 스트롱 원어 사전인데 여기에 보면요, 첫째 줄 오른쪽에 보면 이 케뎀을 갖다가
더 프론트, 가장자리 맨 앞부분이에요. 더 프론트, 어디에 그 가장자리 맨 앞부분이냐. 오브 플레이스, 장소의 가장 앞부분 가장자리라는 거죠. 오브 플레이스, 애브솔루틀리, 절대적으로. 오른쪽 보세요. 디 이스트, 동쪽에 가장 앞부분, 가장자리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시간적으로도요, 시간적으로도 종종, 오픈 유스트, 종종, 이것은 에이셔트 타임, 고대, 가장 앞선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적으로는 가장 앞선 시간, 고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오퍼 타임. 자, 그래서 케뎀의 시간적 의미는 가장 앞선 시간인데, 성경의 용례를 어, 하나 확인해 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가 케뎀입니다. 케뎀. 또 있어요. 이사야 37장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여기 나오는 상고가 히브리어로 케뎀입니다. 이처럼 케데문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앞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뎀이요, 동쪽이라는 장소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개념은 가장 앞에 동쪽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앞에 동쪽입니다. 물론 이따금 케뎀은요, 대략 동쪽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케데문이요 어원이 가장자리로서 지리학적 의미로는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케데문이요 동쪽의 앞면, 프론트 앞면으로 지리적 의미로는 일출에 직면한 동아시아의 해안지대를 가리키는 그런 맨 앞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점 정리, 케뎀, 시간적 의미, 가장 앞선 시간, 상고입니다. 장소적 의미, 가장 앞에 동쪽이에요. 극동입니다.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 하에다가 케뎀이라는 명사가 부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케뎀은 동쪽 끝부분, 시작 부분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부착시켜 사용한 것은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을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하르 하케뎀이라는 이러한 말은 여기 창세기 10장에만 딱 한 번 나와요. 따라서 이와 같은 용법은 욕단의 모든 자손이 동양에서도 아시아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키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키뎀입니다. 근데 케데몬이요 고대의 시작이라는 어원도 갖고 있습니다. 시대의 가장자리, the front of time, 원어적으로.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는 고대 동양, ancient orient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르 하케뎀은 고대 동양의 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고대 전승의 아시아 동쪽 끝에 있던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산을 언급할 수도 있고 고대 극동아시아 지역의 어느 산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는요,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박산, 곧 백두산과 국도의 70%가 산지인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인 거 아세요? 우리가 뭐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루다 이런 시조를 읊으면서 저기 중국 산둥성에 있는 그 태산이 뭐 히말리아 산보다 높은 줄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높이가 500m도 안 돼요. 백두산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우리 백두산이 있고 국토 70%가 산진 한반도가 있으니 정확히 하케뎀이 의미하는 그 동쪽의 산이며 바로 그 동방산지인 것입니다. 자, 제가요 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위성 사진 좀 보세요. 입체 사진인데 한반도가 전부 산지입니다. 산지. 옛날 우리 발해 땅 산인 저쪽에도 그쪽에도 산이 있고요. 그런데 벌판은 만주 벌판만 벌판입니다, 여러분. 만주 벌판. 만주 벌판 북쪽으로 가면 저기 벌판이 있는데 그건 시베리아 벌판. 벌판이요. 동쪽 산지는 우리 백두산을 중심으로 있는 한반도가 동쪽 산지예요.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중국 동쪽 보세요. 중국 동쪽도 저기 평지입니다, 평지. 산지입니까? 평지지. 한반도만 산지예요. 한반도만. 한반도 북쪽으로는 만주벌판, 시베리아 벌판이 쫙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사용된 하르 하케뎀 그 동쪽의 산지. 여기에 완전히 일치하는 나라는 오직 코리아뿐입니다. 그 정관사 그가 붙은 게 아까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특히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백두산은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아시아 동쪽을 대표하는 주산이 바로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인 것입니다. 그런즉 욕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되는 땅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까지 멀리 천동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알리랑 민족 우리 배달결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왜 욕단의 가게가 그러면 빛이 시작되는 땅 이 동쪽 끝까지 한반도까지 왔느냐? 아까 우리 도표를 보면서 설명했지요. 욕단 자손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욕단 계열 성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해. 그런데 그들이 공경하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욕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되는 땅에 가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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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본원지인 케덴, 한반도, 백두산 동쪽 땅끝에 정착해서 하느님께 제사드리고 제천의식 거행하고 민족사를 시작한 것이 우리 아리랑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는 땅이 박달이에요. 박달.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응달은 음지, 양달은 양지, 빛달은 비스듬한 땅, 빛달, 비스듬한 땅인데 거기서 비탈이 나왔죠. 우리는 박달 민족이에요. 밝은 땅에 사는 민족. 박달 민족인데 나중에 한자가 통용이 되면서 이 박달 민족을 이두식으로 표기한 게 배달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민족 그럴 때 절대로 유치하게 족발 배달, 피자 배달, 짜장면 배달 이런 거를 연상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민족에 어리 담겨 있는 아주 숭고한 말인데 무슨 족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이 동방에 해 뜨는 땅, 밝은 땅에 사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옷도 밝고 환한 흰 옷을 입고 산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욕단족의 이동 경로인데 동쪽으로 이제 산을 넘어 이동하잖아요. 수많은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처치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 넘어 이동하는데 그때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알리랑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찬송 부르면서 동방으로 우리 조상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알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의 어원이 알이랑이라 그랬죠.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 갑돌이랑 갑술이랑처럼.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라 그랬죠. 그래서 알이랑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함께 고개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욕단의 가게가 동방으로 찬송하며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그 빨간 동그라미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산맥 수많은 고개를 넘어갔죠. 근데 지금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메사가 어디인지 스발이 어디인지 거기까지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책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서 욕단의 자손은요 동쪽 땅끝으로 온 겁니다. 저 오른쪽에 욕단 조크탄이라 보이죠. 근데 그럼 욕단의 후손 욕단계열 선민 한국인의 땅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빨간 박스 안에 있죠. 한반도. 밑에 설명문을 봐주세요.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륙된 지구 최대 대륙과 두 번째 큰 대륙인 남북미 대륙이 있죠.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는 여러분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고 열방의 중심이 한반도예요. 하나님이 그럼 한국을 왜 여기다가 한국 백성을 박아놨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벨렉의 후손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쓸 백성이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욕단의 후손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실 목적을 갖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여기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 위치에 박아놓은 거예요.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계신 거예요. 일반 계시. 아, 한국인이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면 한국인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구나라는 것을 이 세계 지도가 계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이다. 이거 보세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인 코리아.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욕단인데 벨렉의 후손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고요. 욕단의 후손에서는 코리아가 탄생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꼭꼭 숨겨놓으신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제2의 선민입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설교했을 때 그것은 그때 그분들은 성경적인 근거는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거든요. 196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초창기 때는 지붕이 갈대 지붕이었는데 한 5년 전인가 현대식으로 지붕을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설립하신 분은 RA 토레이 3세인데 성공의 신부님이고요. 천주교 신부님 아니고요. 2002년도에 천국 가셨는데요. 이 RA 토레이 1세가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하고 동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손자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중국에서 이 사역을 할 때 황실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기가 막힌 어떤 그 글을 읽고 이 손자한테 손자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한국을 갈 수가 없으니 너는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백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태백인데 여기 산골짜기에 65년도에 예수원을 설립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중보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분한테 뭔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토레이 신부님이 한국 이름은 대천독 신부님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 아들을 벨렉과 욕단으로 소개하여 벨렉이 태어날 때 땅이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 분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단과 그 후손은 스발로 가는 길을 동편산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편산들은 한국의 산들이고 태백산에 제단을 세우던 당군은 욕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군의 기원과 욕단에 이주한 시기와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욕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렉의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벨렉의 후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이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후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후손이고 한국인은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도서출판 예수원에서 1988년에 출간된 건데 이 책을요, 홍성사에서 한 5년 전인가 재발간을 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 직접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나뉘어진다라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욕단은 알모다 슬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당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입니다. 이렇게 이 대천도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제까지 여러분 교회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진리였어요. 상실된 진리. 우리가 회복합시다.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 선택된 백성은요, 여러분, 벨렛계열 순민과 욕단계열 순민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벨렛계열 순민 이스라엘이고 욕단계열 순민이 우리 한국인인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요. 다음과 같이 공손히 반응하고 고백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인은 셈의 현손, 욕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감추어 두신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 백성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렇게 공손히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인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고이 숨겨두신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성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가운데 노란 글씨를 봐주세요. 이것은 새로운 선민주의가 아니에요. 새로운 파티큘라리즘이 아니라니까. 절대로 새로운 선민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의 재발견이며 상실된 진리의 회복입니다. 1906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긴 다음에죠. 1906년이. 이때 감리교 선교사님 무호 선교사가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5천 년 동안 한국 사람을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주 특별한 때니까 지금 보니까 말세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데 곧 이거 봐요.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니까 여러분.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게 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무호 선교사님이 맨 밑에 줄에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그 글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잡지에 이 1906년도에 이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려놨는데 더 코리아 미션 필드가 뭐냐면 1905년 제한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선교 현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발행한 월간 잡지인데요. 선교사들이 주요 필자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 기고한 글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더 코리아 미션 필드의 주된 독자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이었지만 이 월간지는 본국의 후원자들에게도 한국 선교의 상황과 선교사들의 노고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1913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이 구절이 중요해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제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한국교회 핍박은 1914년 4월 이스만이 하와이에서 발간한 책으로 백오인 사건의 진상보고와 기독교를 통한 정치적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조술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한 것은요.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2년 전에 출간된 우리는 아리랑 민족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 백성은요. 귀한 백성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백성 복 있는 백성이고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사인이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 코리아는 미국을 추월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그러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